말라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24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부르는 특징이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이제 또 갖고 있는 생각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말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외세의 침략을 참 많이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아픈 역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는 일제 35년이라는 그런 강점 기간을 겪었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굳건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바냐 1장 14절에 증언하는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멸방 중에서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임을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뒷배였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영전의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계시록 20장 12절에 증언하는 심판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지쳐갈 때 그때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면 기쁨이 차오르고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 큰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일까?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 고대하는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믿음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어렵고도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거나 선한 일을 하다가 재물의 손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이겨내야 하는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은 참 우여곡절도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대가도 없는 헛것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복되도다 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하지 아니한 자가 더 복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참고 견딜 만한 일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많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억압을 받고 있고 또 불공정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눈물의 세월을 살아갈 정도로 억눌림을 당하는데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탄해요?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선지자가 겪는 세상이 이와 같았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전도서를 보시면 전도서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전도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증언하는 것으로 볼 때에 분명히 기자는 솔로몬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 연대가 말라기 선지자 시대가 아니라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BC 950년에서 930년경으로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의 기록 연대가 어떻게 되죠? BC 435년경일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의 간극이 500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불공정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국강성한 시기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시대와 한 제국을 다스렸던 이 솔로몬에게서 예기치 못한 고발을 지금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왕이 되고서 기브온 산당에를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굉장히 흡족하셨던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시간마다 기도를 하지요. 기도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돌이켜볼 때에 나의 기도는 어쩌면 사익을 채우기에 먼저이지 않았던가,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수 있는 이런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넘치는 복으로 응답하셨다. 그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드셨던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내려주셨던 주인공 솔로몬이 과연 무엇 때문에 전도서를 통해서 고발해야 했던가? 그 세상의 불공정은 무엇이었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의 고발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불공정, 약자들의 고통을 보고 그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기득권자는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도다. 보십시오. 그들의 고통에 찬 신음을 이 왕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미 죽은 자를 부러워할 정도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인 자신조차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세상의 불공정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왕이지만 내 백성들의 눈물을 다 닦아줄 수가 없구나. 이들을 위로해 줄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왕은 진정한 위로자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불공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있고 여호와 날에 소망이 있고 그들은 성도의 기도에 어긋나지 않는 회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심령을, 상한 심령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눈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듣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핍박과 억눌림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며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장차 올 큰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뎌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견디는 자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날만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며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장래에 반드시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오면 택함받은 우리만은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반대되는 말은 귀담아 들으려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편향을 동풍이 말의 귀에 스쳐도 아무 감각이 없다는 마이동풍,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나쳐 흘려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의도병, 쇠귀의 경익기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 현실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좌우 대립의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니 왜 이스라엘의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자성어를 인용하고 있는가? 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요, 그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들의 선민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아모스 5장 18절로 2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 속에 매몰되어서 편향된 선민의식 속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과거라는 역사 속에 선지자의 경고를 그들은 가둬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의 증언은 장밋빛 전망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한 번 믿은 백성 어디 가냐?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누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날을 기뻐하지 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날을 기뻐하지 말라는 말을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 그날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재난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여호와의 날은 소망의 날이지만 풀을 뿌리 모든 죄를 다 소멸하는 것처럼 그날은 심판하는 재난의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믿는 자라, 안심하고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너희가 만약에 내 말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그날은 너희에게 회복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악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 때는 어떤 심판 받았어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주의 날에는 어떤 심판 받습니까? 베드로 3장 7절을 보시면은 불사르기 위하여, 3장 10절에도 보시면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이런 심판 받습니다. 그들은 마른 풀같이 되어서 뜨거운 불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풀무불이 여러분 어떤 불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타났던 불입니까?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은 결박이 되고 결박된 채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3절을 보시면은 그 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라고 했던 바로 그 불이 풀무불입니다. 다른 신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응?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리했더니요, 그 7배나 뜨거운 등목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고 있던 겉옷이 그름에 그슬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맹렬한 풀 속에 있다 나왔을 때에 그들의 몸에서 탄냄새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결말은 항시 이와 같이 해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은 항시 해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는 절망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항상 결말은 해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아무개다. 이렇게 흑세에 몸이 나는 자들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특정한 개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말이 이기는 자 아닙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단한 삶도 그들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그들이 무엇으로 버티나요? 믿음으로 버티고 끝까지 버티는 자를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명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견디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히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임이 틀림없습니다. 반하여 의인에게는 오히려 복된 새날이 됩니다. 그날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는 의로운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오늘 아픈 자들에게는, 고단한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쏘아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만물이 광합성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은 의로운 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유황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마구마구 뛰어놀듯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노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58편 10절은 이날의 이 광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진멸시켜 주시기 때문에 의인들이 기뻐한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왜 믿는 자들에게는 시련이 오지만 믿지 않는 저들은 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는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의를 행하다가 손해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고 좀 더 나가서 낙담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일을 겪는다라면 낭망할 일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합니까? 당신도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예? 그래서 막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려는 이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즐거움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율법 하면은 지키기 힘들다, 지키기 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요? 율법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본래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구별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율법은 사랑이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완수하는 게 가능합니까? 로마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행함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율법의 역할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곧 회복의 날이요, 곧 새로운 시작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게는 여호와의 날이야말로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현실에서 겪는 이 자그마한 어려움쯤은 그날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오면 절망이 될 테지만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안고 힘들다고 낙심되거나 낭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요? 이기는 자라는 놀라운 선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